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최악, 인생에 있어서 최악 인생의 결말과 최고의 인생의 결말이라는 제목과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에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물의 열매가 있듯이 모든 인생에는 수많은 수의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수의 경우가 있어요. 인생에 똑같은 사건 앞에도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경우수가. 그 경우 속에서 결말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 경우수에 따라서 그 인생의 열매가 결정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온 우주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물의 열매가 있듯이 이 열매가 놀랍게도 이 씨앗이 되어서 내일의 새로운 새 시대를 여는 그 동력이 되고 또 그 반석이 되고 또 그 모든 기초석이 되어서 큰 열매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의 승리, 그것은 또 다른 승리를 생각하게 해요. 그러나 한 번의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다 그렇진 않아요. 사람에 따라서 실패가 오히려 더 성공을 부추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성공 오히려 그 사람의 실패와 두려움을 더 부추겨서 더 큰 성공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과 과정과 결말이 참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시작과 과정, 결말 모두가 참으로 재앙 그 자체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을 예수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요. 자신이. 나 같은 건 뭐더러 태어나가지고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시작과 과정은 굴곡이 좀 있어도 우여곡절이 있어도 실패의 연속이어도 정말 불행의 연속이어도 결말은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영광을 보려고 끝까지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보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이 사람 내가 요즘에 노래를 자주 들으니까 그 듣지 말라고 무당 딸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송가인 노래를 엄청 요즘에 좀 듣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무명생활 7년을 넘게 무명생활을 했는데 오늘의 이런 날을 내가 있으려고 내가 노래를 그만두지 않았는 모양이라고. 여러 번 그만두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목사가 관상 본다 하면 좀 이상한데 내가 딱 보니까 예수를 믿겠더라고. 두고 보세요.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하지. 내가 좀 나이가 좀 들어가는가 봐요. 뽕짝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근데 사람은요 이렇게 굴곡이 좀 있어도 결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결말이. 근데 인생들이 참으로 어떤 경우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다는 뜻이기도 해요. 참 인생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우여곡절이 없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결말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요롭고 영원한 영광의 멸관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잘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수많은 우여곡절의 경우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우수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이 경우수에서 끝나버리냐, 인생이. 또 결말이 안 좋느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저주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에 절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에 사로잡히면 인생 망가져요. 근데 나는 안 사로잡히는 거야.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온갖 나쁜 줄기가 있어도 여기에 사로잡히지 않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말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은 해방이에요, 해방.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승리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음은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또 수고, 무거운 짐 이런 것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사로잡혀서 그래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믿음은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돈에도 사로잡히면 안 돼요. 명예에도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사람들한테도 사로잡히면 안 돼요. 어떤 군상에게도 사로잡히면 안 돼요. 믿음은 진정한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말은 항상 좋은 거예요. 가끔 사로잡히다가도 결국은 우리는 거기에서 다 해방 나와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결과가 안 좋거나 우여곡절 속에서 늘 헤매이는 사람은 그 무언가에, 그 문제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로잡히면 인생이 굴곡대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26절에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이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지고 그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 나오고, 여러분 사로잡힌 사람은요,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사로잡혔다는 거죠. 인생의 굴곡이 심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최악의 결말 몇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고 최고의 결말,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세상의 최악의 결말, 수많은 경우수가 있지만은 세상의 최악의 경우수, 결말, 바로 며칠 전에 모 아이들이 죽었죠. 제가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모 아이돌, 시옷 니을, 알죠? 막 TV에 막 요즘에 나오잖아요. 참 예쁘게도 생겼는데 죽었어. 그래서 혹자는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지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악성 댓글 때문에 죽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사로잡히지 않았다면 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죽은 거예요. 지가 죽었던 누가 죽였던 어쨌든 죽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헛된 끝없는 환상이
양날의 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광에 가도 축복에 가도 또 환호성의 그 정점에 서도 우리는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환호성을 치고 누가 칭송을 해줘도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부자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인생 끝이에요. 그리스도인들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려요. 부자가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상과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로잡히면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돼요. 수많은 인기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사로잡히면요, 그런 환상에 사로잡히면요 양날의 칼이 돼요. 그것이 내 권세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의 일생의 일대를 이렇게 쭉 보면 참 좋은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그냥 이름만 있을 뿐 많은 그 환호성이 좀 사라졌어요. 그게 양날의 칼이 돼서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말씀의 칼이 우리를 회개를 일으키고 새 피조물을 창조하는 생명의 칼로 우리에는 작동을 해요. 이것이 축복이 돼도 마찬가지고 또는 저주가 돼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여러 가지 경우 속에서 굴곡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와 새 피조물의 거듭남의 생명의 칼로 작동을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생각해도 우리는 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내가 회개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계기가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명자의 계기가 되고, 생명의 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사로잡히는 사람은 그냥 망하는 그냥 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최악의 결말, 이 종교인들의 자살이에요. 종교인들이 자살,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변에 같은 사람인데 어제 보고 죽어버렸어. 아, 정말 황당하죠. 황당해요. 저 밑에 동네에 제가 청년 시절인데 그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구역이 아주 활성화가 됐어요. 근데 그 구역은 부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구역이야. 근데 어느 날 구역이 깨졌어. 아무도 교회에 안 나와. 그 몇 명인가 그 남자가 구인 나와. 나머지는 다 사라졌어. 보니까요, 구역 식구가 부부끼리 예배를 막 잘 드리는데 이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요 바람이 나버렸네. 바람 나라고 구역 예배 드린 게 아닌데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가지고요 이게 잘못돼가지고 한 가정은 둘이 도망가 버리고 한 가정의 남자는 자살해 죽어버리고요.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인가 두 명은 남아서 교회를 나오는데 와서 다 죽어가지고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고, 그냥 그것 때문에요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 나머지 성도들을 어떡하라고. 지들은 지들이니까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성도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 상처를 받아버린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부지기 숫자가 생기고, 목사는 그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교회로 가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바꿨어요.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인들의 이 자살이나 이 종교인들의 이런 잘못된 표상이 너무 많은 성도들에게 충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사로잡히지 않는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함이 없어요.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주변에 이런 일이 있으면요, 이것이 타락의 구실을 삼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그의 기회가 왔다 하고 타락의 구실을 삼아버리는 거야.
이번 기회를 가지고 아니 오히려 죄가 장성해 가지고요. 오히려 그것을 구실을 삼아 가지고 아니 그냥 옛사람이 나와 가지고 막 큰 소리를 쳐. 그래 가지고 타락의 구실을 삼는 거예요. 아, 참 못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타락의 구실을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는 구실을 삼는 거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 인생을 결단하는 생명의 칼로 작동을 하는 겁니다. 또 이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예수님 욕도 먹고요. 목사 욕도 먹고요. 교회라는 것이 말이야. 이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종교인들은 그것을 즐거운지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는지 또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막 욕하면 같이 입 맞추고 앉아 있어요. 자기 교회 욕하면서. 참,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이 최악이에요, 최악. 정말 하나님이 볼 때 이 최악의 인생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나라의 대통령들의 한번 결말을 생각해 봤어요. 참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 권력의 말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이 국민들에게 우리나라 이 대통령들은요, 이 국민들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줘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너무 흥망생쇠를 쥐고 흔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정치인들은 여전히 대통령이 되는 게 로망이에요. 어떤 국회의원도 최종의 비전이 뭐냐 그럼 대통령이에요.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이 헛된 꿈, 이 잘못된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합니다. 근데 다 후진국이 큰 정부를 지향해요. 선진국은요,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국민들에게 영향권을 적게 하고 마음껏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우리나라 이 대통령을 제가 한번 초대 대통령부터 쭉 한번 보겠어요. 이름은 안 부르겠어요. 한 분은 하와이에 망명했어요. 인생이 이 종말이. 한 분은 총에 쓰러져 죽고, 한 분은 모 절에 갇혔고, 한 분은 감옥 다녀오셨고, 또 한 분은 IMF를 야기시켰고, 또 한 분은 사회주의 체계를 슬그머니 세워놓고 죽으셨고, 또 한 분은 스스로 자연으로 돌아가셨어요. 알죠? 부엉이 바위. 또 한 분은 세계의 자원을 개발한답시고 엄청난 자원을 세계로 유출했어요. 한 분은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도 국정을 빼앗겨서 감옥에 갇히고, 또 한 분은 스스로 독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국민의 동의도 없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참으로 대한민국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정말 최악의 결말이다. 어쩌면 이런 모습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느냐. 이 대한민국이 참 복된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은 복이 없냐.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2절에서 5절 8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 기억 못하면요, 인생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아갈 때 하나님 기억 못하고 살면은요, 또 사로잡혀서 살면 헛된 인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죄악을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의 죄악의 결말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 교회의 죄악의 이것은 우리에게 말세의 모습을 예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죄악의 결말을 한번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사로잡히지 않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더 내 자신이 계기를 삼아야 돼요. 첫 번째로 과거에 히틀러를 지지한 독일 교회. 어떤 결과를 맺었습니까? 세계 2차 대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버렸어요. 누가? 교회가. 히틀러를 세워주는 바람에. 너무 안타깝죠. 이 교회의 역할이요, 이런 거예요. 최악이죠. 이 독일 교회가 옛날에 굉장히 신학적으로 발달했는데 신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라진 거야. 신학만 발달해 버린 거야. 유명한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신학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신앙 밑으로 떨어져 버리고. 수많은 나라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게 된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그리고 독일은 패망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어요. 이 교회의 역할이 이게 최악의 교회지 모습이죠. 그래서 독일은 지금도 세상 앞에 그 대통령이요, 늘 어디를 가나 고개를 숙여요. 왜? 2차 세계대전의 죄인이에요. 어디를 가나 과거를 반성합니다 이러면서 다녀요.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두 번째로는 공산주의 앞에 무너진 러시아 교회입니다. 지금도 완전히 공산주의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죠.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회라는 사상을 가진 이 공산주의 신앙을 가진 예수회가 그 당시에 러시아 교회 전체를 동방정교회라고 불러요. 서방교회는 가톨릭을 이야기하고 동방교회는 러시아 교회예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컸죠. 지금의 가톨릭만큼 세력이 컸어요. 그런데 이 예수회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막스와 엥겔레스, 트로츠키, 레닌, 스탈린을 도와서 공산주의를 건설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피해 혁명을 따라 왕가가 무너지고 그 왕가들은 숙청을 당했죠. 그리고 부자들과 지식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전통성이 철저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전통성을 잘 지킨 나라들은 보면 왕가가 살아있고 그래서 관광지도 되고 하는데 여기는 왕가가 없어요.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고 교회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텅텅 비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로는 일본 천황을 경배하는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제2의 에루살렘이라는 그 명성을 얻었던 교회인데 그만 일제 36년 때 그 어마어마한 그 핍박 속에서 천황을 경배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절대 일본 제국의 우상화의 디딤돌 역할을 한국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가장 선진 문화다라는 우명화 역할을 한국 교회가 앞장서서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교회의 순교자가 나오게 됐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바로 쓴 사람들이 무지개 수로 죽었어요. 그 결과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다시는 이제 없다. 세계는 일본이 제패한다. 이런 사상을 갖도록 교회가 앞장서서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일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말 배우고 이걸 교회가 앞장서서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이 상처를 갖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거 일제 36년 동안에 엄청나게 갈려가지고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5절 8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을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들과 같고 맑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도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진면목, 진짜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아름다운 결말, 우리 이야기니까 우리 민족 이야기를 하겠어요. 첫째로 일제 치하에서도 수많은 순교를 통해서 죽는다는 것이 아름다운 결말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으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고,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살고, 또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살고, 선생이 죽으면 제자가 살고, 또 목사가 죽으면 성도가 살고, 예수님이 죽으니 온 인류가 살더라. 여러분, 죽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면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죽어야 삽니다. 자식이 잘 안 되면요, 부모가 십자가에 죽으면 자식들이 살아나요. 일제 치하에 수많은 순교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망자만 약 30만 명이 죽은 걸로 돼 있어요. 기록에. 근데 기록이 안 된 숫자는 어마어마하겠죠. 3.1 운동 시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암리 교회의 23인 순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1919년 4월 15일 남자 15세 이상의 교인들은 제암리 교회로 모여라. 이유는 3.1 운동을 주도했다는 명목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가 이 운동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제암리 교회가 주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순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다 모여라 그랬어요.
21명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다가 다 집어넣어놓고 못질을 했어요. 못 나오게. 그리고 거기다 석유를 붓고 불을 질렀어요. 이 일본 순사들이. 불길 안에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론 그 와중에 기록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몇 사람은 그 불길 속에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왔다. 그러나 총검과 그 총탄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 즉사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불길 속에 타 죽었는데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아녀자들이 달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은 가까이 접근을 못했어요. 잘못하면 죽을까 봐서. 그런데 그 중에 군중들이 이렇게 구경을 할 거 아니에요. 멀리 서서. 근데 두 아녀자가 항의하면서 이 순사들에게 달려들었어요. 근데 이 순사들은 그 자리에서 총검으로 찌르고 총으로 쏴서 그 자리에서 2명이 추가로 순교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암리교회에서 죽은 순교자는 23명. 지금 순교지로 해가지고 제암리교회가 이렇게 순교지로 해가지고 그 역사가 이렇게 딱 보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서 이제 구경할 수 있죠. 이분들은 최고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럴 수 없을 텐데 이들은 참 인생의 결말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어요. 두 번째로는 북한 남침인 한국 전쟁으로 수많은 순교가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우리 한국을 남침해서 한국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났죠. 소련제, 러시아제 탱크를 앞세우고 김일성과 그에 추종하는 이 공상 당원들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때 한국인 사상자만 약 100만 명이 전쟁 속에서 죽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지 않는 사람의 수요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이 기록되지 않는 숫자가. 당시 죽은 사람들의 부류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공산당들이 어떤 사람을 죽여요? 지식인.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인. 세 번째 부자, 지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유엔군이 많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참전했는데 제일 많이 죽은 사람들이 미군이에요. 미군이 얼마가 우리 한국에 와서 피를 뿌려줬느냐. 사망자만 기록에 남는 사망자만 5만 4천 명. 미군 젊은이들이 와서 5만 4천 명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주려고 와서 죽은 숫자만 5만 4천 명이에요. 그리고 10만여 명이 장애인 부상을 입어서 장애인이 됐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뭐 우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는데 와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려고 와서 전쟁을 해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를 기억해야 됩니다. 딱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뭐 부자 나라였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동맹국가 혈맹, 자유민주주의의 혈맹이라고 해서 와서 싸워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손양원 목사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최악의 결말과 최고의 결말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결말. 우리도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에 북쪽만 아니라 남쪽에서도 여전히 공산당이 남로당 이름으로 잔재했었는데 그들은 1948년 4월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해 10월에 전남 여수에서 소위 여순 반란 사건으로 일으켜지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들만의 이론인 유물사관, 인간을 사람으로 안 보는 겁니다. 유물,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혁명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도 좋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권은 우리의 인권과 달라요.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여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에게는 도덕도 필요 없습니다. 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물사관에 의한 계급투쟁론을 주장하기 위하여 어떤 종교든지 그것을 마약인 아펜이라고까지 말하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 학교에 기독교 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던 손양원 목사의 큰 아들 동인, 그 다음에 동생 동신, 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기독교 동아리의 회장을 맡고 있어요. 이 공산당들이 들어오자마자 그 아들을 먼저 잡는 거예요. 이들이 그 기독교 단체의 회장이고 그 동생이지 이놈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붙잡았어요. 그날이 1948년 10월 21일이에요. 그래서 묶어서 총으로 총살을 시켰습니다. 인민의 적이다. 공산당의 적이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죽였어요.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엿새 후인 1948년 10월 27일 두 아들의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이 손양원 목사는 살아서 이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그 장례식에서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감사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 기도를 했어요.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나왔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이렇게 귀한 보배 사역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 순교도 귀하거든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끝까지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을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을 안심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째,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시킨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째, 두 아들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상의 진리와 사랑과 신의를 찾는 기쁜 마음과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사형수 안재선을 용서하는 것도 모자라서 각계를 찾아다니면서 이 친구를 살리려고 호소하고 결국은 그의 목숨을 구원해가지고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어요. 나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이
주님의 사랑은 유대합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6.25 전쟁이 터져서 피난을 가야 했으나 환자들을 두고 갈 수 없어서 끝까지 이 한센 환자들을 돌봤거든요.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리고 그들을 위한 교회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6.25가 터져서 목사님 피신하셔야 됩니다 하는데도 이 환자들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하고 환자들과 함께 있다가 이 공산당들이 6.25 때 내려와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총살을 당해서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격정의 세월을 살지만 우리 신앙 안에서 참 최고의 결말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은 우리에게는 오지 않지요. 그러나 피하지 않고 최고의 결말을 줬던 이것이 유대한 거죠. 우리도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피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세상으로는 최악이고 신앙으로는 최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피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의 결말을 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맨날 죽는 이야기만 해서 이제 살리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직후에 열린 구국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기독교와 지도자들이 모여서 구국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 교회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이 붙어졌죠. 이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은 1950년 6월 25일 사병이 나자마자 부산 초량교회에서는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구국기도를 뜨겁게 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 한국을 구원해 달라고. 1950년 6월 25일 오후 3시 한국 시간으로 1950년 6월 26일 오후 4시에 유엔 안보리 회의 소집이 한국 전쟁에 참전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시간으로는 그 다음 날이죠. 당시 상임이사국이 미, 영, 불, 중, 소, 비상임이사국은 쿠바 외 10개국, 11개국이 이 참여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할 때 2개국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면 유엔이 참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안에 중국과 소련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있죠. 소련이. 그 전쟁을 같이 일으킨 소련이 있어요. 또 나중에 이제 다시 올라갔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한 적군이 또 중국이잖아요. 이 두 나라는 분명히 반대하는데 반대하면은 유엔군이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김일성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북한하고 똑같이 지금 살고 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런데 정말 기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대사는 차에 뻥크가 나가지고 타이어에 뻥크가 나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을 못했어요. 소련 대사는 갑자기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행으로 직행했어요. 그래서 이 2개국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리고 유엔은 100% 찬성에 의해서 한국전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바로 이 회의가 일어나기 전부터 뭐 했다고요? 초량교회에서는 구국기도회가 시작했어요. 이 초량교회 구국기도회가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유엔 총사령관인 메가더 장군이 주축이 되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했고 그 성공을 계기로 말미암아 오늘의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와 자유시장과 자유개인의 소유를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부산 철양교회 이 구국기도회가 이렇게 했다고 우리 한국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오늘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줬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 7월 2일 부산으로 피난에 참여해서 이후에 이 기도에 참여하고 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전쟁에서 먼저 승리한 것입니다. 한국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9절 10절에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나누지 않고 믿음의 가문을 세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기업은 파산하지 않고 반드시 거대한 믿음의 기업을 세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시대 말에 하나님의 최후의 보루, 복음의 등대, 빛의 등대가 되어서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온 우주는 시작과 과정과 결과물의 열매가 있듯이 모든 인생에는 수많은 수의 경우 속에서 결말의 인생을 맺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최악이 아니면 최고의 열매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고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순교는 안 해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서 존귀한을 씌워주는 그런 행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 전투,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게 가능한데 다 여기에 최고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가정이에요. 기도하는 기업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 돼야 되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나의 심장이 뛰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행보는 최고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